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뮤직박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TV에서 방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감동스럽게 보았습니다.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이야기죠. 라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해서 잘 정착을 해가지고요, 딸 앤이라는 분이 미국 사회에 아주 저명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가족과 함께 외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이 가정에 생각지 않은 큰 도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관련된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라즐로가 사실은 나치와 연결된 헝가리의 비밀 경찰, 악명 높은 비밀 경찰로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유태인 양민들을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학살하고 어린 소녀를 강간한 전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를 조작해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정체가 밝혀져서 헝가리로 소환해서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변호사인 딸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극구 부인합니다. 딸은 아버지처럼 가정적이고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라즐로는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판결 이후에 집에서는 이제 축하 잔치가 열려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옛 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이 딸이 그가 남겨놓은 오래된 뮤직 박스에서 비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발견합니다. 수십 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 사진 속에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비밀 경찰 당시에 제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찾아와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하지만 라즐로는 그 당시는 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다고 화를 내면서 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정원에서 외손자와 함께 무혐의 판결을 받은 축하 파티를 계속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수십 장의 사진과 편지를 검사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실화를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이 영화 속의 아버지 라즐로는 평상시는 가족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고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고문을 하고 강간을 하면서도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죄의 증거가 드러나도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다 항변하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가 고발하는 것은 범죄한 라즐로가 아닙니다. 이 영화를 통하여 작가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숨겨진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던 사람, 주변에게 바른 사람으로 칭찬받던 사람이 사실은 힘없는 양민들을 잔인하게 고민하고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이 한바다로 사람들을 몰아넣어 죽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악한 괴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영화 전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숨겨진 뮤직박스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내 양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그럭저럭 견디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숨기며 살아가는 나만의 뮤직박스는 없을까요? 뮤직박스에서 드러난 사진같이 드러나게만 하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통곡하며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인생의 사진은 없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라즐로가 딸이 진실을 밝히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뮤직박스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당해야 하느냐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숨겨둔 뮤직박스 속에 사진은 없을까 생각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집요하게 인간의 죄를 파헤칩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첫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술하는 의사가 인간이라는 죄인을 수술하려고 몸을 열어보니 생각 이상으로 죄라는 이 암세포가 구석구석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죄라는 암세포를 드러내다 보니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어지는 현상같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첫째는 불신 이방인들의 죄, 그 다음에 종교인들의 죄,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유대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절망적 결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살았는데 아니 우리나 저들이나 같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조상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들 역시 율법이라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우리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위대한 조상 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겠다. 그 조상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았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뿌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족보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의 뿌리로 알고 가장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영웅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영웅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표상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국가 국기에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정도로 다윗을 존경합니다. 한 사람은 민족의 뿌리로, 한 사람은 민족의 영웅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상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과 다윗이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야 무슨 더 할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들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 특히 아브라함은 선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은커녕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 하시는 거죠. 첫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제작해 파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장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죠.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이야말로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죠.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온전한 자라, 정직한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그가 그 많은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에 참 큰 병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닥쳐도 그는 결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생각으로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세우신다면 그것은 100%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욥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였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욥이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선택과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100%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선한 것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받아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됨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속량의 제물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거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 부르시거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장래를 볼 때 미래가 기대되는 어떤 품성이나 성격이 있어서 가능성이 보여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부름받은 이후에도 그의 삶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하십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리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100% 아브라함의 선택,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그 선택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어떤 근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과연 우리가 흠모하도록 아름다운 인생이었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증거해 줍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육신으로란 말은 뭐예요? 육적인 삶으로 아브라함이 기댈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2절의 행위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육신의 삶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실투성이 재투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자기의 동생이었던 하란의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데리고 떠났고 친척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금방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요, 애굽 왕에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왕의 첩으로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픈 사건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자 들칠 것이 두려워 부하 장수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을 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들 간에 서로 살인이 일어나고 자식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행위로 봐서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없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는 죄의 흔적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할례와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후에 14년이 지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담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더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가 죽은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로도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도 의롭담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의롭담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진실을 바울은 오늘 4절 5절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보수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은혜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이 대가를 받으면,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원리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가로 의로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행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해서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더더욱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과 형편을 따라 살아갑니다. 심지어 죄악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랬다고 행위를 내세우며 당당히 보수를 요구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 다윗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토대로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이것을 감추려고 부하를 전쟁터에 몰아세워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시비기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입에는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윗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뼈가 썩는 것처럼 쑤시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났을 때 자기의 친구였고 선지자였던 나단이 찾아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꺼내지 않는 다윗의 숨겨진 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즉시로 엎드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할 때,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심령의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행복은 세상의 은과 금으로 주어질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행위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불법이 용서받고 자기의 모든 죄가 가리워졌다는 그런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숨기고 살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죄가 드러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주는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경험한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하신다,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죄를 처음에 그때 돌아가서 안 지을 걸. 그래 이미 지어져 버려서 그 죄의 기력이 전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죄는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 가슴에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도 죄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죄도 두렵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 알고 있는 뮤직박스 속에 그 사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 사람들에게 수치와 이걸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으로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둔 죄조차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가려워질 수 없는 우리의 불법과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완벽하게 가려워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데 재판장이신 주님이 너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 너의 죄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 속죄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목록과 내용을 따라 짐승을 잡지만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속죄한다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양 한 마리를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지시하여 만드신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깨어진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리더십과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들이 고통받았을 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겹다, 고기를 먹고 싶다, 채소를 먹고 싶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법궤 안에 보관된 3가지 물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가지 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도리어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로 바꾸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담은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이 영원히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법궤를 열어보거나 하면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닫혀있는 법궤의 뚜껑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이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법궤 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가리워 줍니다. 누구도 이 법궤를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죄의 상징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한 시편 32편 3절 5절을 제가 연결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내가 견딜 수 없고 뼈가 썩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내 죄가 가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고백하니까,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가려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복이 있지만은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영원히 가리워지듯이, 영원히 덮어지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서두의 예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뮤직박스가 공개되고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라줄로라는 사람이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했다면, 회개했다면 물론 그가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자녀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가 버림받은 것은 그 지은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사악함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크고 작은 나만의 뮤직박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요, 아무리 결심해도 앞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를 어떻게 가릴 것입니까? 우리의 이 죄를 무엇으로 가릴 것입니까?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처리할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누가 이해를 달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 없는 완전하신 판결입니다. 이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은혜의 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 그 속죄하신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을 평생에 예배하고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진정한 예배와 감사와 헌신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